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에게 속지 않는 믿음. 우리가 처음 창세기를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한낱 피조물인 저도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직접 창조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믿는 것이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눈을 넘어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분명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초기에는 정말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은요, 글씨를 읽고 길을 걸을 때 필요하지,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시작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알고자 해서 생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시작부터 믿음을 원하세요. 왜 오늘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 못지않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노아의 홍수라서 그래요. 창세기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창조된 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은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는 동안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은 창조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계속 고장납니다. 프라이팬이 딱딱하다고 프라이팬으로 땅을 파면 코팅이 다 벗겨져서 더 이상 프라이팬으로 쓸 수 없겠죠. 동그란 시계가 있다고 시계를 가지고 원반 던지기를 하면 시계가 박살이 날 거예요.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을 해야 고장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창조주가 의도한 대로 인간은 살아가야 고장나지 않아요. 오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와 그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홍수가 일어났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고장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감으로 홍수에 쓸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기본 단위는 제발 만들어진 대로 살아라 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원하신다는 게, 그죠? 우리가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진 그대로 살아라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이 이득 보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무슨 이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인간 그대로 살길 원하셔서 그래요. 근데 인간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눈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든 생각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였어요.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음식 맛이 어떤지를 들어야 먹고 싶어지겠죠.
근데 굳이 듣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게 탐스러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꺾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속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눈을 뽑아버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눈이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은 눈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은 눈이라는 것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선택을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유혹에 이끌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F랑 T를 하기 전에 먼저 신앙형이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믿음을 기준으로 보는,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보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MBTI의 가장 앞에 우리는 신앙이 붙어야 돼요. 난 성격이 이런데요. 전 이런 스타일인데요. 그 앞에 신앙이 붙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든 가는 데마다 말을 무조건 신앙 고백만 하고 다니자. 그게 아니라요. 우리 소원교회가 강조하는 믿음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눈입니다. 너무 속기 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던 게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였어요. 좀 극단적인 가르침이긴 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해서 그 중요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그 눈이라는 것에 기대서 살아가는 걸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당장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심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인데 우리의 눈은, 사람들의 눈은 전부 30배, 60배, 100배의 눈이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 내 마음은 눈으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좋은 밭인지 갈대밭인지 돌짝밭인지 내 눈으로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밭과 열매는, 그쵸, 과수원은 내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와, 총리가 되었대.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진짜 교훈은 다 놓치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키는 건 엄청 불안한 일이에요. 눈으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건 엄청나게 불안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어쩔 수 없이 항상 큰 교회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요. 큰 찬양팀, 항상 몇 억을 주셨다, 막 이런 간증들, 아니면 병 낫게 해주셨다 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믿음이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했으니 눈에 보이는 어떤 믿음이 떨어질 만한 것들을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신앙이 무너져요. 단언컨대 눈에 기대는 신앙의 모습은 포장만 믿음이지 사실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키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왜냐? 말씀으로 내 삶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고장이 났어요. 6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해석이 참 많아요. 뭐 천사와 사람이 만나 결혼한 것이다. 뭐 그래서 거인이 태어났다. 막 이런 내용부터 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많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근거 있는 해석은 역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그룹과 혼인하기 시작했다는 말로 보는 게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써 있어요. 아름다움을 뭐 하고? 보고. 믿음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상대방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6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우리가 처음 창세기를 시작할 때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선입니다. 왜냐? 인간은 결코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목사님 생각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제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 증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은, 우리가 하는 선은 사실 하나님을 따라한 카피본이에요. 하나님이 오리지널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만 보고 그 선만 알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 그죠? 선이 없는 삶, 악한 삶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전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전 법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거는 인간 기준에 카피된 선과 악에 인해서는 우리가 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게 된 이후부터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항상 선하시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해지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슬픈 나, 행복한 나, 즐거운 나 등등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지 이런 개념은 사라진 거예요. 창세기 6장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마치 그때는 신앙생활 잘했지. 그땐 교회 잘 다녔어. 라면서 추억의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계획해도 하나님 없이, 무엇을 생각해도 하나님 없이, 그죠? 하나님 없이라는 표현은 결국 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선이 없다는 말은 착한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악할 뿐이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떠나신다는데요. 아까 목사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안 떠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선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더는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고장났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고장나 버려서 그들은 그저 육신일 뿐이다. 그저 껍데기인 인간이다.
6절부터 7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후회를 하십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신 거네요. 6절부터 7절이 그렇게 읽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고? 그럼 하나님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이신가? 네,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기 싫은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없으세요? 진짜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지만 화장 지우고 주무셔야 하잖아요. 진짜 일어나기 싫지만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너무나 인간을 사랑해서 정말 하기 싫으시지만 이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던 그 사람들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에덴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에 살아있던 사람들만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으시지만 인간을 가르치셔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요. 무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한 번은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주시기 너무 싫으신 거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동시에 기회도 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세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6장 8절부터 9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완전하다는데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잖아요. 노아는 완전하지 않은데 인간의 의인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우리는 절대 입으로만 말하지 않죠. 말만 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행동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노아가 살았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하나님 바라보고 산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삶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세상에 말하고 의를 전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방주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비가 안 왔어요. 홍수가 안 났는데 보이지도 않은 일이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이유로 그 시키신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방주를 준비했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방주 짓는데 1년 걸린 거 아닙니다. 방주 지은 기간이 최대 100년이에요. 여러분이 방주를 짓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장마잖아요. 비 엄청 오죠. 길게 와야 그래도 일주일 오잖아요. 그죠? 그 정도 비 가지고 뭐 세상이 다 물에 잠길 일은 없잖아요. 근데 100년 정도 이 방주를 짓는데 뭐 한 2, 3주 뭐 이렇게 비 좀 오는 거 보면 아 그래 하나님이 진짜 마음 먹고 홍수로 쓸어버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라도 들 텐데 눈에 보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와 진짜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겠네 싶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만약에 100년 지은 이후에 홍수가 안 나봐요. 눈에 보이는 물증도 없어요. 흔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만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내 100년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년 동안 묵묵히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은 시간 100년, 그리고 믿는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여 방주를 지은 기간이 100년이에요. 이 정도면 의인이다 해줄만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다 해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한 달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도, 내가 계획한 것보다 조금 틀어지고 문제 와도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따지는데 노아는 하나님 언제 홍수 나요? 물어보지도 않고 10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100년 동안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세상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짐승 암수 한 마리씩 태울 만큼 큰 배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노아의 삶으로 세상의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왜냐? 유일한 피할 길이거든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설명을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육신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갔어요. 노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홍수가 내릴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누가 고장났습니까? 그 결과 노아는 살아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홍수에 쓸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벨과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인 입장에서 아벨이 제사를 받든지 말든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눈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가인에게 아벨의 제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벨이 없었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이랑 상관없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에게 중요한 거는 왜 나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아벨 거는 받았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는 집을 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월세 내고 살고 있지? 나는 1,000만 원짜리 중고차 타는데 쟤는 이번에 제네시스 신형을 뽑았네? 제가 든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을 보면서 불행해하면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허름하고 낡고 하찮아 보여요. 충분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인데 내 눈에 보이는 그것과 비교하는 순간 내 것이 되게 쓸모없고 하찮아 보여요. 내 눈이 남의 것을 보고 난 뒤에 내 소중한 자동차가 하찮아 버려요.
내 소중한 보금자리가 하찮은 집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소중한 생명나무가 선악과를 보니까 하찮아져 버려요. 이 지점에서 눈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가 눈을 붙이고 살 집이 있다는 거 행복한 일이잖아요. 내가 두 다리 튼튼하고 뭐 대중교통 타고 다녀도 충분한데 또 타고 다닐 차가 있다. 이것도 행복한 일이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겠습니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뭐가 되고, 우리 부모는 왜 그렇고, 누구 인맥은 좋고 그래서 뭐가 생기고, 그 생각들이 나의 소중한 부모나 내 소중한 친구들이나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려주는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나 이런 것들을 되게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이지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내가 보이는 것을 원망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부모 바꿀 겁니까? 교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꾸겠죠. 뭐든지 내 눈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서 바꾸겠죠. 근데 결국 나는 안 바뀔 거예요. 지금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만족이 없는 삶이 됩니다. 내 것이 다 차나 보인다는 얘기는 내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만족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정치가 이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주변에 누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고 부러워한다 한들 내가 타고난 환경을 부러워한다 한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탓한다고 바뀌지 않을 거라면 남 탓하고 남과 비교할 시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물 건너갔어요.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되돌이키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야 가면서 더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속지 마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 보세요.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감사하며 또한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